22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로 7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다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ki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재물을 유산으로 물려받으신 분 계시나요? 못 알아들으셨죠? 다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으신 분 계세요? 네. 대부분이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을 요즘 말로 금수저라고 얘기하죠. 그건 분명 축복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재물을 물려받지 못하고 순전히 자기의 힘으로 수고해서 재물을 모으게 되죠. 저희 사택 아래층에 25층 3호에 신혼부부가 이사를 왔어요. 신혼부부가. 되게 부러웠어요. 신혼부부가 34평에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아파트를 그들이 샀던 아니면 전세든 월세든 간에 처음 시작을 큰 아파트 시작한다는 것은 분명히 멋진 출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옥탑방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이 신혼부부는 정말 축복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아무런 재산도 물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순수하게 자기 힘으로 일어선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에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또 결혼해도 아기를 낳지 않는 이유가 자기 집을 사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유가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다행스러운 편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님이 엄청난 빚을 남겨놓고 돌아가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든 빚은 자식이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빚을 갚느라 일평생 동안 엄청난 수고를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남유다에게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남유다에게는 금전적인 부채 이상으로 심각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신앙의 빚이었어요.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유다의 왕들 중에는 물론 선한 왕도 있었지만 또 의로운 왕도 있었지만 좋은 것보다 나쁜 영향이 훨씬 더 빨리 퍼지는 것처럼 나쁜 왕들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빚을 진 이 선왕들이 그 잘못된 것들을 새롭게 뜯어고치고 정화시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제 유다의 멸망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유다의 마지막 희망인 이 요시아가 왕이 됩니다. 요시아 이후에는 이제 멸망을 향해 아닌 치닫는 것이고 요시아 때 한번 새롭게 부흥을 맛보았는데 그게 길지를 못했어요. 므낫세가 그때 몇 살에 왕이 됐다고 그랬죠? 12살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은 요시아는 몇 살이에요? 8살이에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요시아는 유다의 마지막 등불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시아는 부모로부터 엄청난 신앙적인 부채를 유산으로 물려받은 왕이었어요.
요시아의 아버지 아몬을 제가 좀 통과해 버렸습니다.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는 마치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 노름을 내서 집을 완전히 망쳐버린 개망난이 같은 그러한 선조들이었거든요. 무려 2대에 걸쳐서 지독하게 우상 숭배를 하니까 남유다는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버릴 정도로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제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전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저기가 파손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한 신하들이 요시아 아버지를 죽이고 어린 아들을 왕으로 앉힌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왕이 너무 이게 좀 폭행을 저지르고 그런 왕들은 그냥 어떻게 하죠? 죽이기도 하고 끌어내리기도 해서 그 아들이 어쩔 수 없이 왕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오늘 지금 요시아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요시아가 왕이 오를 때 형편이 하나님 앞에서 유다는 축복이 아니라 무지무지한 저주와 심판이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요시아가 8살의 왕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어린 나이 8살짜리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행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요시아 주변에 좋은 신하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히스기야 므낫세 생각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선한 왕이었고 부흥을 일으켰지만 히스기야 죽은 이후에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다시 그 주변에 안 좋은 신하들이 므낫세를 이렇게 꼬드겨서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꼭 좋은 신앙의 부모에게서 꼭 좋은 신앙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고 또 반대로 나쁜 부모에게서 나쁜 자녀가 나온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입었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놀랍게도 요시아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바른 길을 갔습니다. 바른 길을 갔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내리는 입구와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시려면 뚜껑을 따야 되잖아요. 또 무엇을 집어넣어도 뚜껑을 열어야 넣고 닫고 또 먹으려면 열어야 되듯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 임하는 통로였거든요. 그 입구가 딱 막혀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계속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므낫세나 아몬 같은 악한 왕이 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구부터 틀어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자 유다 백성들은 너무나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것. 지금 남유다 이스라엘은 무엇을 대변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누굴 대신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을 대변하고 있다는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은혜 없이 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은혜가 막혀버리니까 백성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요시아가 유다의 왕이 되어서 한 가장 중요한 일은 성전을 수리하는 거였어요. 왜 그렇죠? 성전이 축복의 입구기 때문에, 은혜의 입구기 때문에 성전을 새롭게 정립하지 않는 이상은 축복은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시아가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요시아와 유다 백성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안겨줍니다. 그 선물이 뭐였느냐? 하나님 말씀의 재발견이었어요.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낡아버린 성전 안에서 무엇이 발견되느냐? 하나님의 율법이 발견되게 됩니다. 오늘 이 두 주제를 함께 다루어도 너무 길어서 제가 율법 발견한 것은 다음 주에 전하려고 합니다. 결국 요시아는 발견 율법책을 지키고 순종함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다시 놀라운 부흥을 가져오게 되게 되거든요.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부흥은 너무나 귀한 축복이며 또 보배라는 것입니다. 요시아와 유다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이 부흥의 불길을 조심스럽게 계속 타오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흥의 불길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계속 부흥이십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의 모습은 계속 부흥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황폐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진단해 보시면 됩니다. 나의 신앙의 모습은 계속 부흥기인가 아니면 쇠퇴기인가? 아니면 지금 불길 타오르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흥의 불길은 계속해서 타올라야 하는 거예요. 꺼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쉽게도 요시야가 너무 일찍 죽어요. 40대 때 죽거든요. 그 왕이 좀만 더 20년만 더 살았었다 한다면 아주 좋았을 텐데 이 선한 왕은 좀 빨리 죽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일찍 죽는 바람에 유다의 부흥의 불길이 그냥 꺼지고 맙니다. 요시야가 너무 일찍 죽지 않았으면 유다 역사와 세계 역사는 분명히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시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상황은 어떤 사람이 유산이라고 해서 남겨준 집이 있는데 그 집에 가봤더니 집이 너무나 엉망인 거예요. 예를 들은 겁니다. 너무 엉망인 거예요. 성한 곳이 한 곳도 없어요. 그래서 그 집을 수리하는데 엄청난 빚을 져야 될 정도가 돼버렸습니다. 집은 손을 봐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고 물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가스도 공급되지 않고 또 돈은 없는데 또 가족들은 다 병들어 있고 빚만 남아있다. 유산 안 받는 게 낫죠. 그런데 가족이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도대체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되는 것일까요? 요시야 왕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그들의 조상이었던 히스기야의 신앙적인 축복을 다 탕진해버림으로 인해 저주의 빚더미에만 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의 경우는 그가 우상 숭배를 너무 심하게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왕을 죽이고 맙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신하들이 왕을 죽인다는 건 엄청난 쿠데타 아닙니까? 아주 심각한 거잖아요. 오죽했으면 그렇겠느냐 생각 들지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정도로 지금 많이 쇠퇴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요시야는 불과 8살이었어요. 초등학교 지금 입학했어요. 요시야에게는 아주 슬픈 상처였을 것입니다. 비록 왕이 되긴 했지만 아버지가 죽임당할 정도로 나라가 많이 피폐했던 상황들을 보고 있어야 했던 그 요시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래서 아마 다짐했는지도 몰라요.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겠다는 마음을 가졌겠죠. 그래서 요시야는 이런 폐해와 비극 가운데서도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유다를 회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해서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회복하려고 한 것입니다. 본문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아멘. 8살의 왕이 된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다고 했습니까?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누가 걸어갔던 길을 걸어갔어요? 다윗이 갔던 모든 길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이 또 나오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즉 하나님 말씀만 보고 앞으로 달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8살은 초등학교 1학년에 해당되는 나이인데 어떻게 이렇게 어린아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자, 이것이 바로 다윗의 후손의 놀라운 점입니다. 다윗의 후손의 놀라운 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보고 약속한 것이 있었잖아요. 내가 너희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 그 약속을 지금 주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기만 하면 부흥을 일으킨 능력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 가문에 주어진 축복이며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어린 소년이었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바른 믿음의 길을 가서 유대에 부흥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왕이 된 지 18년째 되던 해에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서기관 사반을 보내서 성전에 보내서 파견 근무를 보낸 거죠.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도록 hil기야 대제사장에게 왕의 명령을 하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 만에 처음으로 성전에 올라간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미 요시야는 어려서부터 성전을 가까이 했고 기도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성전의 헌금고 안에 은이 많이 쌓여져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거기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두 명의 그 제사장들이 나오잖아요. 미가의 집에 있었던 베들레헴 출신의 제사장 한 명 나오고, 또 그 뒷부분에 베들레헴 출신의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던 사건 나오잖아요. 그게 뭘 얘기하고 있느냐? 종교가 타락되면, 즉 종교의 리더가 타락되면 그런 어려운 시대가 온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할당되어진 땅에 거하지 않고 막 떠돌아다녔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냐면 예배가 안 드려지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안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녔던 상황이 바로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속에는 어른대로 살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성전 헌금고에 은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 뭡니까? 많은 사람들의 예배가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아몬 때까지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요시야가 왕이 된 이후부터 성전 제사가 회복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가까이 했고 기도 운동을 벌여서 이미 성전고에 많은 헌금들이 차도록 했던 것이죠.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특징이 또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정직했는지 돈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감사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앞에 장사가 없다고 하는데 요시야 왕의 정직하고 바르게 정치하자 그의 수하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 정직함을 따라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루 이틀에 만에 된 것이 아니라 요시야가 처음부터 왕이 되었을 때부터 회복 운동을 해나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아무리 기도하러 오라고 해도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린 성전에 사람들이 오지 않았을 것이고, 성전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 수립이나 헌금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정직한 사람 만나는 것 참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어려서부터 꾸준하게 성전에 출입하면서 사람들의 기도와 제사를 권했고, 그가 왕이 된 지 18년째가 되었을 때에는 어느 정도 기도 운동이나 헌금이나 신실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게 되자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을 수리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요시야가 하나님 중심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들을 보실래요? 하나님을 떠난 왕들마다 다 성전을 더럽혔잖아요. 알고 있는 히스기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어땠습니까? 성전 제단을 쳐버리고 그 자리에 다메섹에 있는 우상신을 갖다가 세웠을 정도였어요. 번제단을 없앴다는 얘기는 번제를 안 드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또 선한 왕이 서면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또 악한 왕이 되면 성전을 무시하고, 이 성전이 그냥 왕에 따라서 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이 하나님을 모신 그 거룩한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행했다고 하는 거죠. 만약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이 왕이 되었다면 유다의 죄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다는 겉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별로 없어 보였거든요. 웬만큼은 경제적으로 살기 있었고,
또 신앙적인 것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사는 것을 통해서 평안하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돈으로 사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에게는 얼마나 돈이 많고 잘 사느냐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중요한 게 뭐냐?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나라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가 물질과 건강하게 잘 사는 게 본질이며 목적입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서 건강하게 살고 돈 많이 벌어 성공하는 게 본질이며 목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본질이며 목적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잠시도 살 수 없는 존재여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바르게 고백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끊기면 저는 죽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늘 고백해내는 사람들,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돈 그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닐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열강에 쌓여져서 살면서도 군사력이 약해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강대국이 쳐들어오지도 못했고, 혹시나 쳐들어왔을 때는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그 반대로 이스라엘이 부유하고 군사력이 많아도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약한 적들에게 패하고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너무나 다른 삶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모든 것이 샬롬이었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면 만사 불통이었습니다. 답은 너무나 정확하잖아요. 답은 너무나 딱 그냥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유다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서 은혜가 전혀 공급되지 않는다면 남유다가 아무리 부강하고 돈이 많아도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죽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미 북쪽 이스라엘이 겪었던 거기도 해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에 비해서 5배나 컸던, 지형이 5배나 컸던 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신앙은 이미 바알을 섬기면서 신앙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는 부강했지만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멸망되고 맙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예루살렘까지도 집어삼키려고 쳐들어와서 히스기야와 나라를 겁박했잖아요. 침국에서 계속 실컷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살도 한 방 쏘지 못하고 돌아가다가 한밤에 18만 5천 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아수르는 계속 쇠퇴하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되고 마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히스기야 때는 성전의 기능이 아직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회복되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성전에서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오게 될 겁니다. 이 성령의 성수가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 병든 것들과 더러운 것들을 하나씩 회복시켜 줄 겁니다. 그것이 에스겔 48장에 나와 있는 성전 및 생수의 비유인 것입니다.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났어요. 또 많은 열매가 사시사철로 열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마디로 정리해 놓는 것, 이것이 여호와 산마다. 그게 무엇이에요? 여호와께서 지금 여기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 가정에 계시고 우리 교회에 계시고 우리 나라에 계신다면 무엇이 염려가 될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아닐까요? 아니, 하나님은 계시는데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에 따라서 실패와 성공의 척도가 갈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한다면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 땅을 일구어서 돌을 골라내야 됩니다. 땅에다 거름도 줘야 되고 울타리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고라니가 와서 뜯어먹지 않습니다. 창고도 세워야 됩니다. 장비도 새로 다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물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만 공급되면 황무지가 옥토로 변하면서 나머지 다른 것들은 하나씩 다 갖추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기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가정의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기도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가정의 부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교회도 중직자분들이 앞장서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분들이 함께 따라갈 것입니다. 저는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아내가 고마워요. 그리고 낮에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 감사해요. 기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누구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실제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전만 수리한다고 해서 저절로 기도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모여져야 되는 거예요. 모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했지만 백성들이 여전히 우상에 빠져서 기도하러 모이지 않는다면 비싼 돈을 들여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성전 수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바로 누군가가 감춰두었던, 정말로 나라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성전에 들어와서 율법을 감춰두었던 누군가의 그 희생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성전 수리하는 가운데 발견되게 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예배터와 기도의 터가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부흥의 역사는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 받으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시도하면 하나님도 축복된 자를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결국 요시아의 경우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난 후에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수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세계 모든 나라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유능한 정치인도 우리나라의 이 복잡한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대통령을 바꿔보고 정치인을 바꿔봐도 여전히 똑같잖아요. 이게 잘 안 변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나름대로 해결한다고 찝쩍거리게 하면서 더욱더 나를 후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은혜를 주셔야 산적한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기도하잖아요. 우리나라 1948년도에 48년도 맞죠? 48년도 8월 15일 날 이제 나라가 만들어지면서 기도하고 시작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게 은혜였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다고 하는 거죠.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했던 조상들, 멋진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려간다면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은혜를 주셔야 산적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교회마다 강단에서 말씀이 회복돼야 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고
또 성도들은 그 말씀에 아멘하고 해답해서 말씀으로 살아갈 때 교회가 부흥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국가가 안정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건물을 크게 지어서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면서 또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주의 은혜는 끊임없이 공급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축복은 다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10년 벽두부터 특세를 하고 릴레이 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행사보다 먼저 이 기도로 시작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일에 순종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의 자리를 될 수 있는 한 늘려가야 합니다. 앞으로 계속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것이고 말씀을 쓸 수 있는 시간들을 드릴 겁니다. 또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기도의 능력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교회와 이 지역과 우리나라와 온 열방을 주님께 돌이키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의 마지막 이렇게 축복하고 마칠까요? 말씀에 순종하고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요시아가 왕이 되었지만 다윗의 뒤를 본받아서 정직하게 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해 주셨고 또 성전이 수리되었을 때 그 나라의 부흥의 소망이 임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공급해 주옵소서.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에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늘 주의 은혜를 묵상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기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대가 참으로 기도해야 될 때임을 믿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또 기도할 때도 주님 하늘의 열어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며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